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도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히 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씻은 자들로, 거룩히 함을 받은 자들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로 이 땅에 서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불의함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보고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 남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고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주셨나이다. 거룩한 말씀을 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나 성령께서 이 시간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다시피 또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비슷해가지고요. 이 금요일 날은 설교다운,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가 될 텐데 이 강의 같은 설교를 해가지고 또 기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동성애 같은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이나 들을 이야기지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뭐 크게 와닿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아셔야 하고 알아야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혹 그럴 기회가 없더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의 강의 비슷하더라도 우리에게 따로 이런 중요한 주제를 지금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 TV 토론회만 해도 몇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우리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좀 생소하더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도 그 시인함이 삶의 의로움, 실제 생활의 의로움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혹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불의함이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불의하면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 가룟 유다도 있었죠. 주의 이름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둥병자 고쳤던 사람. 그러나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으면서 예수님 앞에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실제입니다. 불의함의 실제입니다. 아무리 주여를 외치고 권능을 행해도 불의함의 실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미혹이 어떤 걸까요? 괜찮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불의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별개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했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냐. 죽은 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믿음이지. 그런데 죽은 믿음.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 죽은 믿음이 괜찮대요. 별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님 나라 유업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대요. 세례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고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 구원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혹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예수 믿는데 집에 부적 붙여놓는 사람. 예수 믿는 겁니까?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미혹은 어떻게 하냐?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요구한 게 뭡니까? 원래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 드리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알 숭배자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바알상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원래 거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 흙을 가져다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 잡아놓고 기도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알상에다가 하나님 바알 제물 바쳐놓은 데다가 불 내려다 소리 안 해요. 엘리야로. 우리가 그걸 생략하는 경향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워라 그 말이에요. 너희까지는 치우고 나는 여호와의 제단이다. 그래서 옛날 여호와의 제단 쌓는 식으로, 옛날 조상들이 거기서 예배했던 식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짐승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했죠. 미혹하는 자는 괜찮아. 남색해도 괜찮아. 탐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요즘 말하면 게이입니다. 게이. 남창들입니다. 남자 몸 파는 사람. 저 종로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름하여 호빠라 그러죠. 호스트바. 맞나요? 예. 거기 가면 있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사람이 불의한 자의 신뢰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10절 말씀이죠. 누구요?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불의함이에요. 술 취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불의한 거예요. 도적질하면서 난 예수 믿는다. 불의한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다. 불의하는 거예요. 탐색하고 간음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은 그건 네 식으로 믿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인정해 줄게. 네 식으로 믿는 거 인정해 줄게.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야. 10계명 2계명이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섬길 때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걸 뒤집는 거죠. 음행해도 괜찮아. 남색해도 괜찮아. 탐욕해도 괜찮아. 도박 그까짓 거 좀 하면 어때? 술 취해도 어때? 뭐 내만 그런가? 남도 그런다는 것이 잘한 건가요? 남도 사람 죽이니까 내 사람 죽인 게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지요. 옛적 것이 지나갔지요. 흠과 티가 없이 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흠과 티가 아니라 온몸이 구정물로 뒤집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 이런 것이 괜찮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자가 누굴까요?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사하는 자.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다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다스의 말씀대로. 가만히 들어온 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저주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음행거리로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대요. 있더니 과거형입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요. 이거를 버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그 몸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도 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도 오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도 오는 겁니다. 그럼 와서 어떻게 되죠? 변화받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아야죠.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는 옛날로 안 돌아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었대요. 이리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스스로 속이는 자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이 우스운 이름입니까? 어째서 예수님이 주님이 됐고 어째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대언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단어가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가요? 불의함에서 벗어났느니라. 그죠? 거룩함과 불의함은 반대잖아요. 이 불의한 것에서 그런 자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씻음받은 의인, 깨끗한 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대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늘상 똑같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연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죄인인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죠. 식사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을 부르셨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 만나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변화의 능력, 변화의 사건이 예수를 만나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자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편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죠. 남색하는 자, 남창입니다. 게이입니다. 그냥 남자끼리 좋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파는 남자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게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이었어요. 즐거운이란 말이었어요. 옛날 한 400년 전의 영어였어요. 근데 이게 20세기 변화돼가지고 요새는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킬 때 게이라 그럽니다. 좋다라는 말이 이렇게 왜곡되어 삐뚤게 쓰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성경에 있어요. 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 영어에서는 좋아 이런 말, 굿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게이가 뭐예요? 남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는 나쁘십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굿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맛이 이렇게 삐뚤어진 겁니다. 완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 기억이 맞다면 91년도 청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이 있었어요. MBC에서. 거기 홍학표라고 아세요? 요즘에 안 나온다. 홍학표 씨.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세요. 홍학표하고 옛날 염정아는 요즘에도 나오죠. 염정아하고 마지막 회 때 학교 그 대학생 배경이니까 학교 강당 피아노 치다가 앞에서 키스신이 나와요. 제 기억으로 91년도 우리들의 천국 마지막 회 홍학표하고 염정아의 키스신이 우리나라 TV 드라마에서 실제 입맞춤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 제가 본 드라마에서 벌써 24년 됐어요. 자, 그 뒤로는 어떻습니까? 요새는요 뭐 옛날에 영화 극장에서나 볼만한 그런 것들이 버젓이 방송이 되죠. 드라마 잘 안 보시지 잘 모르죠. 저도 안 봅니다. 저도 안 보는데 뭐 요즘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시라고 봅니다. 90년대가 들어갔을 때 드라마에서 어떤 주제가 많냐면 이 가정을 가지고 보통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이혼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나와요. 항상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주제가 가정 드라마에 추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인기를 끌어 유해.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이 틀린 거 추이를 봐보세요. 그 추세를 봐보세요. 불륜 안 돼. 바람 피고 불륜 안 들어가면은 거의 드라마가 말이 안 돼요. 꼭 집안 식구 중에나 집안에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그거를 미워한다 어쩐다 난리인데 요즘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본다 하고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인모 집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요즘에 중년 아줌마들도 애인 없는 여자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저한테. 거기서 세이브존에서 그런다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드라마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배워요. 실제로 많아서가 아니라 일부 있는데 항상 있었죠. 그런 거는 항상 있지만 일부 있는 것을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버리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악한 건 하여튼간에 보게 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아졌으니까 또 해요. 어리나 나이가 드나 악습을 배우는데 빠른 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동성애 드라마
아주 버젓하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동성애자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성애자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 동성애자. 서양이나 한국이나 조사를 해보면 대개 설문조사에 왜곡되지만 하면 일부러 동성애자 집단을 모아가지고 설문조사하지 않고 무작위로 뽑으면 1% 미만입니다. 1% 미만. 그런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서 동성애자의 등장 비율이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같은 데서. 우리 상당히 많은 줄 알았죠. 실제로는 1% 미만밖에 안 돼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뭐 동성애 옹호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꽤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합니까? 많아져요 이제. 이게 그들의 노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은 깊이 연구를 안 하거든요. 확인을 안 해보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뭐 한 30% 되는 줄 아셨어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각종 악한 것들이 드라마나 TV나 인터넷에 팔을 치고 있는데 동성애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말에 따르면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요즘에도 동성애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대사가 그렇게 나온대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욕 안 하는 먹으려고 누가 동성애도 말 한마디 못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어쩌자고 오늘 보세요. 남색하는 자 정도는요. 여러 불의한 자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하나를 갖고.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목사들이 바보같이 그냥 깊이 연구도 안 하고 증거도 없이 성경에 이랬으니까 무턱대고 믿어라 따르라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동성애 나쁘다 했으니까 이러면 동성애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를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왜 그런데요? 증거가 뭔데요? 이유가 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까지 세밀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안 들어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시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에 정신을 팔린지 아십니까? 나간 애들을 어떻게 잡을까? 나간 애들을 어떻게 잡을까? 잡으려면 걔들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비율을 맞춰주면 진리가 무너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자기 신을 믿는 잡신들의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경우는 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른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 떠나갔다 그랬어요. 세상이 좋아 떠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외쳐야 될 거는 이제는 참 괴롭게도 하나하나 싸워야 되겠지만은 유다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진리에 관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로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비판할 겁니다.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렸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데 항상 동성애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언젠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동성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자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왜 불의한가?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우리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교회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자를 받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솔직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데가 교회밖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교회는 이제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마르면 저는 물을 줄 마음이 있고 배고프면 제 떡을 나눠줄 겁니다. 여전히 나와 같은, 나도 그들 같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으니 당신도 돌아올 수 있다고,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다 탕자인데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지금 그들이 동성애가 문제가 없으니, 즉 이 불의함을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 그 불의함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에 뭐냐면요,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적. 동성애는 유전적인 문제 있다. 요즘에는 뭐 여차하면 유전적인 얘기, 뭐 유전자 어쩌고 이런 소리 하죠. 웃기는 시대가 됐어요. 웃기는. 유전자가 뭔지 개뿔도 모르면서 유전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처럼 당신도 모를 거다 생각하고 그냥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뭐 유전적으로 이러는데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그럽니다. 게이 유전자가 있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로 주장되는 게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염색체 7번, 8번, 10번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발견되고 그 징표가 나타나는 뭐 특징이 있다는데,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다 근거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성애 유전자 얘기는 90년대 연구 자료입니다. 90년대 연구 자료가 한 번으로 끝나버렸는데요. 더 대량으로 더 큰 규모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0년대 상에서 연구가 여러 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뒤집어졌어요. 다 근거 없는 거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말을 안 해줍니다. 왜요? 동성애를 조장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절대로 이게 근거 없다 소리는 안 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말합니다. 가끔 뭐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조사했다거나, 아니면 동성애자 그룹을 조사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자기들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에 더 응모를 잘 하겠죠. 그래서 동성애자 집단이 더 많이 참여한, 그를 지원자 오류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조사 방법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상이 자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대상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대상을 그렇게 삼아서 조사를 하면 이건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자 위주로 지원자 집단인 데서 통계를 내면 30% 40% 나오지만, 무작위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10%가 안 됩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은 부모에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부모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공통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유전됐다 그럽니다. 타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서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성애죠. 이성애. 동성애, 이성애. 이성애자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동성애자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이성애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이성애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요즘에 어쩌자고 동성애자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이거는 유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선천적인 문제 아니고 후천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요. 학습되고 후천적인 습득에 의한 겁니다. 환경적인 혹은 모방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요, 동성애자 부부가 있다고 쳐보세요. 동성끼리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을 그냐면 이성애자 부모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성애자가 나올 확률이 훨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동성애자는 더 줄어야 정상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동성애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동성애는 대가 끊겨야 돼요.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성애 성향도 갖고 있는 사람은 양성애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결혼하는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실제로 동성애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잘 안 해요. 결혼을 하더라도 일반 부부들보다 애를 훨씬 적게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수록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유전적 요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맞은 거예요. 이건 유전자가 뭔지 몰라도 타고난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쌍둥이를 연구해보면 유전자에 의한 동성애 성적 지향, 이거 성적 지향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연구하고 확인을 해보면 일반인 전체를 보면 1% 미만이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는요,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해서 넓게 잡아도 10%에서 11%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죠. 아, 유전자가 같으면 그 사람은 동성애 확률이 10배가 높아지는구나. 그러면 유전자에 의해서 동성애가 만들어지는 게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앞에 거는 동성애자 숫자가 지금 많아진 거, 유전된다 그랬지만은 동성애 숫자가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유전과 상관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번 거는 뭐냐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 일란성 쌍둥이면은 거의 같아야 되죠. 모든 게 선천적으로 만나면 1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생아 중에, 똑같은 쌍둥이 중에 한쪽이 동성애일 경우에 저쪽도 동성애인 경우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유전자가 힘을 그렇게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별로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전자 할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일란성 쌍둥이는요, 환경적 요인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거의 같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나이 차이를 두고 태어난 애들 또는 성별이 다른 애들은 아무리 같은 부모라도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교육하는 거, 옷 입히는 거, 말투 이런 게 다릅니다. 그죠? 내가 첫째를 낳았을 때하고 둘째를 하고 열째 애를 가르칠 때는 같은 부모지만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애를 가르치는 게 뭔가 달라져요. 그때 당시 내 입에서 잘 쓰는 용어가 달라요. 또 부모가 신앙심이 더 좋아했다면 신앙이 달라요. 약해했다면 또 약해진 대로 달라져요. 그죠? 근데 일란성 쌍생아는요, 같은 부모에서 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같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교육도 부모가 따로 시키면은 소외될까봐 같은 교육을 시키죠. 같은 옷을 입히죠. 같이 교육을 시키죠. 같이 놀러 다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그래도 10%나 일치성을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한쪽이 동성애 유혹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 쌍둥이한테 나눈단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보다 쌍둥이끼리 잘 나눈단 말이에요. 옷을 입어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환경, 자라는 환경 자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 갖고 뭐 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도 거기는 더불어서 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적인 문제는 사람이 타고난 것만 생각하는데요,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의지로 막아요. 누구나 남의 좋은 물건을 탐내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요, 양심이 막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전히 유전적인 문제로 몰아가 버린 것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한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문제는 의지를 고려하면서 왜 동성애는 의지를 생각하지 않고 유전자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유전자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전자라는 말을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왜 집안을 봅니까? 우리가 그때 유전자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긴 했습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전자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쓸 때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요, 집안을 봤어요. 왜요? 그 부모를 보고 집안의 내력을 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유전자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삶 때문입니다. 삶.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집안 자녀 같으면 안 그래야지 안 그러지. 여러분도 여러 번 그런 말 똑같은 말 했죠. 나중에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겁니다. 도박. 그렇죠. 바람 피는 거. 알코올 중독. 거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전자를 모를 때도 왜 집안을 봤냐면 사람은 삶을 보고 모방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중요한 요소를 빼버리고 유전자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드라마에서 이 못된 것을 계속 반복해주면 사람들이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없는가 보다 하고 애들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폭력 영화가 많아질수록 애들이 폭력이 심해졌잖아요. 어른들이 길 가다가 두드러 맞잖아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본받아. 사람들은 본받는 것이 큽니다.
쌍둥이 경우도 다른 형제에 비해서 본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또요, 유전적이니 비판하지 말라. 타고난 거니까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그 자체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적인 문제니까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근친상간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많이 잘못됐죠. 살인은요. 여러분 아동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조그만 애들을 성적으로 아주 크게 자극을 느껴가지고 애들하고 이 돈 주고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그만 애들. 그래갖고 애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 애가 내 새끼 내지는 내 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전자가 그래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걸 유전자로 뭐라 하면요. 세상에요. 도망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자기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나 유전자 때문에 그런다. 나 타고나서 그런다. 왜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동 성학대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손녀딸을 누가 와갖고 데려가가지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을 막 처벌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당시 유전자로 동성애를 정당화시켰지 않냐. 나도 타고난 거 어쩔 수 없다. 나는 애들만 보면 환장을 한다. 근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세상에 유전자로 뒤로 숨기 시작하면 도덕은 완전히 무너지고 진짜 개판 돼버립니다. 개만 또 못한 세상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유전자 문제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나를 욕하지 말아라고 말을 할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봐보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옳고 그름입니다. 맞죠? 행위 그 자체를 보고 이 행위는 옳다, 이 행위는 그러다 그러지, 이 행위가 뿌리가 배워서 한 것이면 틀리고 타고난 것이면 옳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기준을 썼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부모에게서 본을 받았던 타고났던 간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옳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오를 때 저 사람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옳아, 저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야. 언제 우리가 옳은 것을 그렇게 판단했냐고요. 틀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 공의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우리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이다, 옳다, 그러다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빠꾸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후천적인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옳고 그름은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걸 따지지 않으므로 후천적인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악한 행동이라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났다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그것은 비판받을 짓인 거예요. 신명씨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됩니까? 예, 그럼 꼭 끄떡끄떡 한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유전적으로 타고났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라, 유전적으로 뒤로 빠꾸하는 거는 이미 우리의 행동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뒤로 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리하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자기들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이 법률 용어로 말하면요, 유전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은 죄 자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자체를 깨뜨리지는 못해요. 위법한 겁니다. 대신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내 책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소위 말하는 책임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내가 도둑놈을 숨겨줬어요. 그러면 범인 은닉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부모예요. 부모에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주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행위는 범인을 숨기는 게 잘못이나 부모에게는 그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몰라도.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서 그랬다, 혹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신체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랬다, 그런 경우는 내 행위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 행위는 잘못됐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는 말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작해야 유전자로 핑계를 대는 것은 나는 동성애를 잘못한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런 좀 기질이 있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세요 정도밖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련회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주요.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직 반도 못 했는데.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43년 동안 동성애자였어요. 예, 그냥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그냥 하고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랍니다.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43년) 동성애자였고요. 이분이 자기가 동성애자에서 돌아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동성애자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 불의한 자들이 우리 중에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의한 줄 알면서도 애써 유전자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렇게 숨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폐단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뭐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면 항상 비정상적인 행위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떠난다니까요. 지금 그냥 동성애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범죄입니다. 이러니까 동성애 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스웨덴에서는 감옥 갔다 그랬잖아요. 4주 동안 성차별했다고. 성차별은 다른 문제인데도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한 달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그쪽에 옹호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말하면 목사들이 무식하게 시대가 어떤 시대 이러고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제 딴에는 해를 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10시 다 돼가니까 여러분 아마 좀 듣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요즘에 유전자 문제로 이렇게 도망을 많이 가지만 동성애 유전자는 없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을 연구해봐도 그 쌍둥이의 유전적 일치성 때문에 동성애자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가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도록 인터넷과 드라마가 애를 쓰고 있는데 소위 유식한 식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늘어나고 있지만 1%밖에 안 됩니다. 1%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많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많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유전자로 자꾸 도망가는 것은 그 행위 자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조류가 그러니까 겁을 먹고 그냥 침묵을 지킨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왜 저는 행동을 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허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하지만은 과학을 우리가 잘 몰라도 충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 폐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에이즈 환자 중에 70%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0%.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침묵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의 성적 취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과 매우 반대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냥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래갖고 통하는 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실제로 옳지 않은가를 하나하나 증명을 해줘야 되는,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험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 안 믿어도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런 문제 자체를 언급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요 이 시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진짜 이끌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끌 수 있는 생각. 남들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세상을 선도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는 교회 가야 풍금이 있었고 밖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가야 칙판이 있고 교회 가야 책이 있었어요. 교회 가야 글도 가르쳐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밖에 더 좋은 게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가끔 교회 성경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오해를 해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설 이야기를 해요. 시설. 근데 시설은 세상을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시설로 세상을 끌고 왔지만 시설과 함께 있었던 게 뭐냐면 정신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윤리 수준이 높았어요. 훨씬 사고방식이 건전했어요. 훨씬 삶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앞서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신과 이는 버리고 더 중요한 거 빼버리고 우리가 세상보다 지금 모자란다고. 밖에 얼마나 좋은 게 있냐면서 교회에다 좋은 걸 갖다 놓은대요. 어떤 거요? 사람 본질의 좋은 걸 추구한 게 아니라 좋은 시설들 말이죠. 좋은 시설이 없어서 교회가 사람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세상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고 생각이 세상을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잖아요. 유시간 박사들이 글을 써내잖아요. 수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요. 빛이 가다가 서버려요. 동성애는 자신 없어요. 그까지는 비출 필요가 없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빛을 어디다가만 비추고 어디다가는 안 비춥니까? 윤리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냥 딱 빛을 가리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눈물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뼈에 새겨들 말입니다.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눈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동성애와 비슷하게 우리 스스로 나이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이렇게 퇴보한 사람처럼 별로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큰 잘못입니다. 동성애자가 치료가 될 때 어떤 때 치료가 되냐 하면은 이 동성애 성향성이 나의 자아 정체성, 나의 본질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떨쳐버리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인간됨의 본질이 성적 취향과 동일하다. 즉 성적 취향이 곧 나의 나됨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젊은 애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내가 왜 동성애자만 하지 하고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 생각을 멈췄을 때 그 생각을 멈췄을 때 나는 떠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시하지만 여러분 나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더 이상 요가 이런 생각을 멈출 때 내가 젊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나이를 먹어서 나는 무뎌질 때는 무뎌지니까 나한테 이런 생각을 저시하면 멈추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훨씬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의 능력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80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50대, 60대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나이를 먹는 거 아닙니다.
모세 120세로 돼. 신앙은 갈수록 뜨거워졌고요.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에 따랐어요. 갈렙을 보십시오. 내 나이가 85세라는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로 나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85세가 갈렙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갈렙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내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냐, 그게 나를 설명하지.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내가 가진 게 얼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이거는 나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하여 누구도 울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는가? 이것이 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학력, 재력, 나이, 성별, 출신 무관하게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많이 배운 바울이나 못 배운 베드로나 부자였던 세베대 아들 요한이나 야고보나 세리, 마태나 가난했던 사람들, 아마 유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나 아무 차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이 없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게 했어요. 진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 사랑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것들이 그들의 모든 여러 가지 다름을 아무 차이가 없고, 다름이 있으면서도 그 다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이 필요하고요,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할 때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그리 딱 맞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말을 할 줄 안다면 말할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을 할 줄 알면서도 말할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할 줄 모르니만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할 말을 입에 담았다면 때가 주어졌을 때는 동성애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나중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설교가 아닌 또 좀 어떤 강의적인 그런 형식이 주어질 때 한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